어, 오늘은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박국이 어떤 기쁨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박국서 하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하박국의 찬양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박국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찬양이 하박국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를 이 하박국 통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동일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하면은 하박국서는 이 14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 중에서 좀 다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의 특징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이 있으면 그 기별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소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좀 다른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자였던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구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하박국 선자가 또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선자는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사실은 가장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욥기서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질문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답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예요. 그 욥기서인데, 그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가졌던 의문과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그 형식을 통하여서 하박국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박국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박국 선자가 했던 이 의문점과 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 1장에 바로 등장합니다. 1장 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이제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박국 선자의 이런 불평과 이런 의구심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 선자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를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박국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이 살았던 연대를 살펴보면요. 그 연대는 우리가 어디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 넘어가가지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므낫세 통치 말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금 별표가 보이시죠? 여기에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므낫세 통치 말기나 아니면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그리고 요시야 통치 초기에 그 시점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이 왕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결코 짧습니다. 므낫세 통치 후기,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초기.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 기간에 활동했다는 것을 이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이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는 남방 유다의 가장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55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에 장기 집권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장기 집권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악행이 성행하였고 또 유다는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므낫세가 이제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세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 이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하심을 보고 이 므낫세를 풀어서 본국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라고 그가 하였지만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회개가 므낫세의 회개죠.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토록 악한 왕이 이렇게 회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각심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우상숭배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였지만 그가 무려 50년이나 넘는 긴 시간 동안 우상숭배와 나쁜 이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 나쁜 행습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등장하는데 아몬은 그의 아버지의 회개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의로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정말 악한 왕,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한 왕이었는지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신하가 왕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 이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를 왕위에 올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시기에 여전히 우상 숭배가 성행을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속에 여전히 부패와 또 정의가 굳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습과 반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유다 백성들 중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를 갈급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이방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 민족으로 가능할까? 우상숭배하고 부정과 부패가 심하고 정의가 회의해지고 강한 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속에서 이 이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의 민족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메시아가 이 민족을 통하여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성취될까?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10지파,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미 멸망하였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남방 유다 2지파, 이 2지파는 의로움은 보이지 아니하고 비리와 부패와 또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상황이 발생할 때 도대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 선자들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으니까 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방 유다에 남아있는 의인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하박국 선자였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자도 동일하게 이 남방 유다에 남아있던 의인들과 같은 그러한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셔서 이 유다의 죄악을 멈추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이 하박국 선자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자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지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1장 초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지금 이 남방 유다의 이런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고통 중에 있어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여기 보면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유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하고 해이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유다의 현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그 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1장의 초반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하박국 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응답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왜 유다 백성들 중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나입니까? 라는 그런 항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하기로 아니다. 내가 유다 백성들이 그 악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벌할 것인데 그 민족이 누구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방 유다에서 성행되는 이 악행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다. 개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죄악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의 재앙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놀랍죠.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유다 사람들 중에 악행을 행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다 백성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당신은 악과 폐역을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여기서 악인은 누구냐면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악인은 유다 백성들 중에 악행을 행하는 그 악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는 뭐냐,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칭하냐면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이라고 말했던 유다 백성들 중에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악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덜 악한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악인들을 징벌하시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보다 덜 악한 유다를 징벌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항변이냐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은 어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유다 백성들 중에 악한 자를 징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컴플레인했는데 불평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통하여 징벌을 한다고 말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징벌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자기 동족이에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할 수 없는 아픈 손가락,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평한 저울을 가진다 해도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동족이고 내 민족이기 때문에 그는 내 민족이 징벌당하는 것이 그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내 교우에게는, 내 동족에게는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기 민족이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것을 징벌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항변에 가까운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질문을 정말 예의 바르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의 없는 불평에 가까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한결같이 인내한 모습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은 화가 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다독이면서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2장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여기서 하박국 2장 5절에 그는 누구이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는 어떻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바벨론에게로 어떻게 하다? 여러 나라들을 모으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서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 백성들을 모으나니 그들의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가 얼마나 악행을 즐기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함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질문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된 민족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2장 8절에 여기 내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을 무너뜨렸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누구를 바벨론을 노력하리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것은 바벨론이 다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를 안다. 그러므로 그 민족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노력하고 또 여러 민족의 남은 자가 바벨론을 노력하고 침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박국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다 뭐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 모든 민족이 망하고 흥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박국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만군의 여호와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신상에 있는 말씀처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다니엘 2장에서 예언한 이 신상의 예언대로 유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유럽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거에 반기를 들어서 든 첫 번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카를 5세와 그다음에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에 반기를 들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나폴레옹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없습니까? 끝까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인류 역사를, 내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한 힘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능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를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히 설명하는 이 계획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원 계획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품고 의구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의 항변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내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응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2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이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많은 계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진짜 의도, 이런 계획의 진짜 의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을 세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운 진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는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 깨달아 안 것을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절로 요약하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장 13절. 이 하박국 선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13절인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서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세운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악의를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벨을 통하여 배도한 유다를 징벌하는 그마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배도한 유다를 징벌하는 것마저도 주의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볼 때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착한 사람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이 시기에 의가 성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굳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하박국 선자가 깨달은 이 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을 찾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남방유다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악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선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소리는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여전히 공의가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뭐하기를 그분 앞에 잠잠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여기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주변을 살피면서 시험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소서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타락과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더 악한 바벨을 통해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누구의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할지라도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 징벌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희망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마침내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올해는 올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모든 것이 풍년이에요. 제가 보면은 모든 과실들이 가을에 일어나는 것들이 모든 것이 풍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게 포도의 이 수확과 여러 가지 수확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확들이 없고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여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에 대로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내가 비록 내 삶의 주변의 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없고가 반복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100%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